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인데요. 계속해서 구약에 나오는 제사들과 비교를 하면서 어,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들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 언약이죠. 그 중에서도 제사 9장에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 안을 좀 들여다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들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이 나옵니다.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성소죠. 그 안에 등잔대, 진설병 다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등잔대가 유일하게 어두운 성소 안을 밝혀주는 불빛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 말씀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내적 조명,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볼 때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 말씀 볼 때 막 이제 하나님이 막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뭐 이 설명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등잔대 그리고 진설병, 진설병상,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진설병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장막을 들어서면은 성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뜰과 그리고 성소를 구분해 주는 장막이 첫 번째 장막이 장막이 아니고 휘장이 첫째 휘장이죠. 설명하려니까 말로 설명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게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성소를 딱 들어오면은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삼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성소에 들어오면 금향로가 있다. 먼저 금향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금향로가 있나요?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는 언약궤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마치 금향로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일단 이건 아시죠? 이 둘째 휘장,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보통 휘장이라고 말할 때 이 둘째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둘째 휘장 바로 앞에는 무엇이 어떤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뭡니까? 그게 분향단이라고 하죠. 분향단, 금향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향단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그 휘장 바로 바깥쪽에, 그러니까 성소에 이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이 이 성소에 있었지 지성소에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금향로는 무엇인가? 이 금향로가 이 분향단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분향단이 금향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금향단과 금향로가 서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 향로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디미아테레오입니다. 디미아테레오는 향로로도 번역이 되고 향단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둘 다
번역이 되고 이 두 모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향로는 뭐냐면은 이 향로의 존재에 대해서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금향단에서,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향을 피웠어요.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이 분향단에서 피운 향을 향로에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로는 손으로 뭔가 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향로는 뭔가 휴대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갈 때 이 분향단의 향을 이 향로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구약에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있는 향로라고 한다면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전혀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로 상징되는 분향단, 곧 금향단에 있는 그 향을 금향로에 담아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간다.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게 바로 4절에 나오는 금향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이 성도의 기도로 상징되는 이 금향단과 금향로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돼 주시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도 모두 성취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응답받는 기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응답받지 않는 기도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도 우리가 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응답받는 기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안 이루어지면요?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응답받은 게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다 응답을 하십니다. 100%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안 하시는 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기도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모두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다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을 거다.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주세요. 그랬는데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세요. 그랬는데 잠깐 기다려라. wait. 이렇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yes 하면서 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그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 yes, no, wait. 이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는 건 없어요. 마치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것만이 응답받는 기도처럼 우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응답받는 기도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왜냐면 그렇지 않으니까 안 주셔도 응답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이 금양로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언약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걸 상징하죠. 언약궤 안에 이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돌판이 2개 있었다고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왜 언약의 돌판? 이 언약의 돌판이 뭔지 알죠? 이 언약의 돌판이
모세가 십계명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십계명,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돌판이 두 개인데 이 두 돌판 모두에 제 1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 똑같이 적혀 있다고 봅니다. 똑같이 적혀 있는 돌판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계약을 할 때 이 점토판이나 석판에 문자를 기록을 했대요. 그리고 똑같은 글을 이 점토판이나 석판에 써서 계약의 당사자가 두 명이잖아요. 둘이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계약서를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대요. 뭐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언약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돌판이 두 개다.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두 개를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죠. 그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언약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예전부터 계속 살펴봤습니다. 자, 5절에는 속죄소가 나옵니다.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은 이제 천사죠. 이 속죄소는 힐라스테리온인데 이것은 화해시키다, 속죄하다, 은혜롭게 만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속죄소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이것은 온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도 힐라스테리온도 은혜롭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죠. 은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이 뭡니까? 지성소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말씀만 봐도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심을 알 수가 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 이 지성소에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과 예수님 모습이 완벽하게 일치하죠. 예수님도 단 한 번에 지성소를 들어가서 자기 몸을 완전히 들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들으심으로써 그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사로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온전한 제사로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그 결과 8절은 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게 정확히 말하면 지성소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직접 가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9절을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신 것이고 다 선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드린다고 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이 죄를 지은 이 죄인들의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있고 죄의식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제사라는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이 온전히 편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편해질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잠깐 내가 이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마음이 이 제사를 계속 드린다고 그 마음이 굉장히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그러진 않는다고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타락했잖아요.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내적, 이제, 내면,
우리 이제 속사람, 우리 내면을 완전히 바꾸기에는 많이 부족했어요. 물론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내가 죄 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그게 굉장히 약했어요. 다시 죄를 짓지 말자는 이런 생각도 되게 약하고, 이런 죄의식도 완전히 덜어주기도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이 마음 가운데 양심에 심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 순간 우리의 속사람이 변합니다. 우리 내면이 변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물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게 돼요. 내가 이 마음이 그렇게 바뀌거든요. 이게 구약의 제사도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린 제사는,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제사는 우리의 내면까지 바꿨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써 드린 제사는 완전했다. 우리의 내면까지 완전히 바꿨다. 그래서 10절에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보면서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구약의 제사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우리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완전히 바꾸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